예, 창원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또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방송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을 작시한 분이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 가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mazing이란 뜻은 놀라운이란 뜻이죠. 그리고 Grace가 은혜란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러한 찬송을 작시했던 분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이분은 어릴 때와 또 청년의 삶은 정말로 인생의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선장이었고 존 뉴턴이 11살 되던 때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그렇게 선원으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런 배를 타는 분은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 당시에 많은 문란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술과 또 여러 가지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창기와 그렇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군인이 됩니다. 군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탈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재인이 되어서 1년 6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을 나와서도 그의 인생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노예를 파는 그런 배의 선원으로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선의 선원이 되어서 노예를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수많은 노예를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던 인생 막장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노예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간 배가 바다를 그렇게 항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작시하고 그렇게 했던 찬송이 우리가 잘 알려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향해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한국어 찬송에는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존 뉴턴은 3절까지를 이렇게 작시를 했죠. 인생 막장을 살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번 방송 부흥의 주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아침을 보통 오전 6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6시에 밖을 나가 보니까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어서 다시 나갔는데 그때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도 들어와라.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9시에 또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또 나가봤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1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너희도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나갔는데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주인은 너희들도 와서 일을 해라. 내가 약속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문을 닫을 1시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도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또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의 역순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요사이 노동자가 한 얼마를 법니까? 옛날엔 제가 5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사이 5만 원짜리 노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10만 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이면 3시간 일하면 3데나리온, 6시간 일하면 6데나리온, 9시간 일하면 9데나리온, 그리고 12시간을 일하면 12데나리온을 벌게 되었다 생각했으니 여러분, 1데나리온이 10만 원 치면 12데나리온이면 12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든지 9시에 온 사람이든지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이든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학교를 또 겹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반발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포도원 운영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움입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요,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렇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떠보지 않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은 좀 더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시고 자비롭게 보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고 복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에 온 오후 5시 온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전 6시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을 따르는 자녀들이었어요.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인 이른 양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참 그 목동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숫자의 논리,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산에 두고 우리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산중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이 목자를 관리하는 주인이라면요 전부 다 해곡감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99마리가 산에 있다고 한다면 늑대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 한 마리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규모의 논리, 숫자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나서고 들을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의 눈이 먼 이성을 상실한 듯한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전 6시에 왔다 생각하고 9시에 왔다 생각하고 12시에 왔다고 생각하고 오후 3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늘 불평과 원망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원망을 심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년을 2년 전에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지 박물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탔어요. 9,288km나 되는 그 횡단 열차를 난스탑으로 일주일 가는 그 거리를 중간중간 사역을 하면서 한 달간을 그렇게 러시아를 그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 에르미타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 거대한 작품입니다. 아주 큰 작품인데 그 밑에서 30분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인생에 실패가 밀려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야만 여러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 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의 아버지의 모습은요, 눈이 완전히 짓이겨져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언제 올까 생각하며 눈물로 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에 바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